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팔리신 주님은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서 대제사장 집안들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고 그 위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어 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재판을 받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자세히 아마 살펴보지는 않았을 그런 공산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순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집들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아마 그 소식이 속보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5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고 종신직이고 그것은 아론의 가문에서 세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나라도 빼앗기고 거기 맞서서 독립운동도 하고 또 로마 제국의 통치도 받으면서 이 제도가 조금씩 바뀐 것이죠. 급기야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시기 되어버렸습니다. 그중 현재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가장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전 대제사장 안나스도 역시 죽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가야바 집들에 가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즘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기관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삼권 분립을 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든 권력이 사네드린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네드린은 적어도 유대민족 안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할 만합니다. 이들이 모인 곳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따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는 58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정은 증인을 중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을 때 증인을 한 명으로 하면 안 되고 적어도 2명 이상 또는 3명의 진위를 확인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누군가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다가 들키면 그 사람이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눈에는 눈 또는 이에는 이 똑같이 그렇게 보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런 말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네드린 공회라는 이 공인들이 모인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증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죠. 사건이 발생해서 법정을 열고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증인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예수님을 죽일 죄목으로 고발할 증인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증언을 하기는 하는데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50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여러 증인들이 나서서 증언을 하는데 그중 2사람이라도 증언이 일치하는 게 나오면 그것을 피고인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면 확정이 나서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데 애초부터 잘못된 신문이기 때문에 같은 증언을 하는 2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증언을 58절에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실까요? 아리송하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59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을까?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세 복음서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주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바로 이 주간의 월요일 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 두 사건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역 초기에 있었다고 기록된 그 요한복음의 청결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같습니까, 말씀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AD 70년 이후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 예수님 자신이 사흘 동안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일으키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도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이 보충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성전된 나를 죽여도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중의적인 말씀을 당시 제자들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증인이라고 불려온 이 사람들이 안다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르고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잘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이 난리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공부할 때 살펴보았죠. 다윗이 왕조도 안정되어 가고 왕궁도 잘 지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반대하셨죠. 하나님은 성전 지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막이면 충분하다. 무슨 이유입니까? 성전과 성막에 큰 차이가 있죠. 성전은 한 곳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반면 성막은 돌아다니는 이동식 텐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가 성막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동행하는 성막입니다. 다윗의 이후에 다윗 아들인 솔로몬 때 성전 짓기를 허락하긴 하셨지만 그것이 여전히 성막의 연장선이지 건물로서의 신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 앉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제사나 받고 그들의 죄나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백성들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늘 성막으로 동행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 이후 성전이 건물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걸 통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기능이 성전의 주요 기능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백성들과 동행하려니 그들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러니 죄 씻음 받아야 되고,
그걸 위해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잘 살겠다 다짐하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할 그 성전이 AD 70년 이후 로마에 의해 파괴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죄를 어디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성전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성전이신 예수님께 가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과 영원히 동행할 그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위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계셔서 영원히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일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나 예배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는 왜 짓지 말아야 됩니까?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 안 지으려고 벌벌 떨면서 살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범하게 죄 짓고 또 용서 구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망각하고 있는 자들이나 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제사도 만들고 예배도 만들고 모든 그런 기구들도 만들고 또 우리가 민수기에 본 것처럼 그 백성들을 군사로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제사장도 세우시고 고핫이나 게르손, 므라리 이런 자손들에게 이동시켜야 될 그런 성물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되었고 성전은 한 곳에 있어서 이동성이 부족하니까 그걸 깨뜨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되겠죠. 나는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때로는 저주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앙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지시를 잘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불러온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자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은 것이죠.
그때 주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재림하실 걸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다 할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을 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면서 사형감이다, 그렇게 정죄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문학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생각하고 무시하든지, 아니면 진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지, 두 가지밖에 경우가 없지, 그 사이에 어중간하게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이라든지 위인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보다 성인이나 위인으로 모셔놓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를 칭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종교 창시자로 세워놓고 예수님을 흠모할 수도 있고 그의 정신을 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능성을 애초부터 주신 적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세주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거부하고 무시하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지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정신병자였을까 아닐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을 정신병자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고 자신이 직접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셨고, 특별히 남성들에게 짓눌린 그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던 제자 12명을 아주 살뜰히 챙기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 한 명 숨어서 눈치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베드로도 이제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예정이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찬송가 13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요한이죠,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조금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주 맑은 정신을 갖고 사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하시면서 아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라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만 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좋은 위인이다, 4대 성인이 맞다, 그 정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문제가 쉬워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주 대담하게 주장하셨고, 그 주장을 꺾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인이나 성인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이 질문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분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성모독입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는 걸 보고 신성모독이다 했지만, 시편 82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이 증언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 없었듯이 슬그머니 넘어가려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신성 모독이 아닐까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그 주장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이 말씀에서 살짝 피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저 멀리 떨어진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나 자신의 실존과 연관된 일입니다. 나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실과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에 대한 지적과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안에 숨겨진 그 악한 욕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 양심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역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죄 짓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나에게 없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무나도 자신 있고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런 자신감 저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진리 위에 서야 확신도 갖고 자신감도 갖게 되는 것이지,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진정 이런 확신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중간한 자세나 그 태도가 아니라 진리 위에 확실히 뿌리박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부당한 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자신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주님이 머뭇거리시거나 조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믿음이 흔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앞에서조차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흔들림이 없으셨다면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성인이나 위인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